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잎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시대를 지금 말하고 반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애통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바꿔줘야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며 내가 탄식을 알아야 됩니다. 원하면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참된 눈물을 바꾸기 원하고요. 오늘 참된 것을 나에게 보기를 원하신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말씀이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 가진 것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먼저 내가 회복하라습니다. 우리는 육신 것 때문에 아파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자로 그가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계속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그런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모든 복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해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의 이름의 피로 나를 건져 구원하신 자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축복이 절대 감사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내 속에서 이 복음의 관계가 감사가 있느냐? 찾아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시험을 쳐가지고 구원을 받게 만들었으면 조금은 달라지겠죠. 이게 공짜로 받다 보니까 우리가 참 놓쳐버리기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놓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요, 은혜요,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묻으시고 그가 나를 흔적 구원하십니다. 어떤 자의 소리는 흑암의 건세에 묶여서 제 종로라면 철저하게 사는 종로라면 우리 과거입니다. 그가 나를 여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잡았습니다. 오늘 빨리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 것입니다. 그게 나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내 신분을 놓칠 때는 우리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신분 놓친 분이 또다시 이 세상 거짓 아비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 말을 따라가고 우리는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내 신분은 절대로 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붙잡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그냥 싹시바이 주 구원만 하고서 내가 이루라 했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과거, 현재, 전, 미래를 두고서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그 자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 다가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가지고 우리는 늘 영적인 자부심을 누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적어도 판금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아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어깨가 주눅이 됩니까? 우리는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가 신문 놓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이거든요. 이런 가진 배경을 우리는 자꾸만 어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녀 된 것이 최고의 특혜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자부심이라서 오늘 자녀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제 각을 아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 저 역시도 보세요. 이 하나님 은혜에서 복음 속에 내가 계속 복음에 들어가 보니까 늘 뺐다간 어깨가 뺐다간 이 목구개가 돌아오게 되죠. 지금은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이 자신 신분 건세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내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릴 자가 바로 나라스입니다.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그림자로 불러줬습니다.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자녀가 축복이고 그 배경이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바로 처음부터 너는 복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 자녀 신분 누릴 때 오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축복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구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가 전부 우리는 축복의 큰 발판과 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응답의 문이라습니다. 오늘 많은 나라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피로 사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로습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런 모든 은혜와 능력의 십자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것을 못 버리겠죠. 내 생각 못 내려놓겠죠. 여러분 거 못 버리겠죠.
왜? 이분이 모자라니까. 이분이 전부 믿고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행하시고 내가 이루고 가시겠다. 너의 모든 인생을 그분이 안전들을 위해서 끝내셨다. 너는 이 복음만 붙잡고 누리라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의 길도 한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내가 축복을 받을 길도 한 길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길도 한 길입니다. 내가 위로 받을 길도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속에 모든 걸 다 줍니다. 참된 길이 안 보입니까? 우리는 이 길이 틀렸다고 합니다. 안 맞다고 하잖아요. 나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우리는 또 세상의 올무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완벽의 성도님들은 오직 한 길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이 길이 험해 보입니까? 아니십니다. 참된 복음의 일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참 행복한 자가 됩니다. 일이 좋을 수, 이 속에 모든 게 실은 다 들어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부활을 내가 감추어주고 보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한 것입니다. 이걸 누리서라 합니다. 자, 그럼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우리 왜 그러면은 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보는 것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세상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많이 갖지 못한 것,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기 우리는 다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전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기준입니다. 이걸 바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의 막대기를 줘야 됩니다. 왜? 나의 보는 것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주의 백성이 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큰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이 가진 걸 놓쳐버리니까 그들은 고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대기 든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자꾸 이름을 갖다가 괴롭혀가지고 그분은 기쁨을 넣은 자입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귀하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욕 안 먹고 바르게 커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채찍을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니까 에게 바르게 가라고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서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도둑놈일지도 자녀를 바르게 가라고 그런 바른 채찍을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있자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만난 자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을 만난 자들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게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봅니다. 자, 하나님은 징계를 도하여서 오늘 상실한 여러분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은 너희는 사생자요. 무슨 말이죠? 고난이 싫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바르게 하기를 원해서 지금 여러분이 대출을 들었어요. 왜? 이 징계가 너에게는 가장 축복이다.
우리 집에 큰아이를 낳았는데 이놈의 별로 말도 없어요. 이 아이가 좀 걸어 다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다 자기의 무지함이 잡히고 자기밖에 모르잖아. 부산서 있을 때예요. 이 서면을 데리고 나가면 그 장난감에 쫙 거리가 있어요. 뭘 보면 딱 고쳐버려요. 무조건 달달한 것이요. 안준비 가자면 딱 어때가 울다가 안 되면 딱 들고가 발을 이제 비비기 시작해요. 개구리 엎드리는 제가. 이게 얼려도 달래도 안 되는 것이요. 이리 가면 어떻게 인간 배려거든요. 이 짐승 안 되겠어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초를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발바닥을 진짜 멍 안 들지 때렸어요. 어린아이가.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라고 나니까 이게 무지함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릴 적에 꺾어줘야 된다. 이 절제가 안 되니까 아이가 소가 되잖아요. 소가. 그냥 막 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꺾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가다가 또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요. 딱 눈치채고는 딱 갑니다. 매가 맞기 싫던지 집에 회초리가 다 애가 숨기가 보니까 전 부들에 다 쓰레기나 버려버렸어요. 왜? 그게 아픈 줄 알거든지도.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계를 통해서 지금 나를 회복시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깨야 됩니다. 자, 우리가 꼭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분에게 큰 가시를 통해서 지금 나를 회복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럼 나이 되고 우리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 막대기 필요하다. 혹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이리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히 주님을 받군요. 아멘. 그 말씀 못하게 다 조금만 더 붙잡으세요. 그때 우리는 그 무지가 떠납니다. 이 복음 붙잡을 때 말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아파요. 아프지는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나를 자꾸 연단시킨다. 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참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동의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서지는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신다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 부르신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가 선한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린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 따라갑니다. 기분 따라갑니다.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제어시키고 때로는 수업시키고 때로는 나를 만들어서 그가 단하시는 참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축복과 감사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오늘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리와 법도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막대기를 통해서 지금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나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 그게 우리 감사겠지요. 혹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혹 말몰라 슬픔이 있습니까?
혹 나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혹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빨리 주신 것 속에 나를 찾으세요. 상실한 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야 영의 것입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의 막대를 주셔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내가 나올 것이다. 제가 포항살 아직 포스코를 구경을 못 가봤어요. 그게 큰 용광로고 있잖아요. 쇠물이 보세요. 온갖 쇠가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장이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주 원하시는 그런 사람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최고의 순금되게 나는 자꾸 뭡니까? 은이 되겠다. 주님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연단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앞에서 그의 기업의 경강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왜 주님 나를 불렀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가 부르신 소망이 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찾으면 오늘 문제 끝납니다. 이거 찾기 바랍니다. 내 고통 아픔은 부르심의 소망을 찾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풍성함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예수 안에서 한 능력을 내게 보기를 원하신다. 너는 세상 방법 살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내 방법을 주의 것을 나를 위해서 그 원하시는 방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찾아내렸습니다. 저는 일찍 하나님 앞에서 큰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장애 올림픽을 볼 때마다 만약에 내가 그때 하는 은혜를 못 이뤘다면 저도 저런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겠죠. 저는 내 인생에서 큰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못 찾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왜 주님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무지한 자의 입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밥 먹고 살 자가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좀 벌어가지고 내가 갑질할 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미 정해졌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한 삶의 방향을 맞추라 소리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진짜 맞습니까? 그게 우리 수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이 준비된 삶입니다. 거기 있는 나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아픔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됩니다. 저는 지금 마음에 그 나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삶에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 여러분 예배란 것이 그래요. 제가 이 속에 저 때는 모르니까 하나님 주의 나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회복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주의 나라 내가 주의 몸 되기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여줘요.
뭐 남이 해서 아니요. 무조건 그를 위해서 내가 낮은 데 섬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장 낮은 곳에 보여줘요. 거기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였어요. 아침 일찍 주일학교를 내가 일부러 가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심령이 됐잖아요. 내가 교회를 뭘 섬길까?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이 주일학교 부장님이 발을 동동면 난리가 났어요. 이 차량 담당자가 안 오니까 막 이 차가 못 가니까 랩런들 애를 못 싣고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 여기 내가 섬길 자리구나. 아무런 말 안 하고 그날 퇴근해서 운전면허 자격증을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땄어요. 그래 뭐하냐? 거기 가서 그냥 섬기는 것이요. 그게 나라가 보이더라니까요. 주의 나라가 보이는 축복들입니다. 이거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나라만 내가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도 사업도 삶나름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도 이끌어 가버려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어디 개척해서 할까 한 적이 없어요. 그 나라를 두고서 맞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한 삶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나의 문제, 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문제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암울한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자를 지금 나를 통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이 바뀌기 원해요. 하나님은 내 눈물이 지금 바뀌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보세요. 그 시대에 요시야 왕 때부터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꼭 사사시대 같아요. 그들이 백성들이 왕들이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전부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제기를 가버립니다. 오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내 살기 바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요. 전부 다 제기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됩니다. 자, 심지어 보세요. 하나님의 종된 주의 제사장들마저도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들은 참된 말씀임을 놓치면 전부 율법에 묶여서 더 율법을 강한 백성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요. 자기도 치지 못하면 백성을 다 이 율법의 저주를 지어버렸어요. 심지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하고 흡사한 시대입니다. 오늘 2장에 보면은 4절, 8절 보면은 이 주의 백성들이 발정난 짐승처럼 욕정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을 따라 그들은 온갖 행위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큰 올무의 재앙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자녀가.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정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때로는 자제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져야 말씀 앞에서요. 말씀을 놓치는 전보다 발전한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내 기분, 내 감정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 또다시들은 올무에 묶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자, 이 예레미야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어린 손이라서 이 예미가 10대 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입니다. 자, 어느 출신이냐? 아나돗이라는 아주 변박의 출신입니다. 저 사회의 끝, 쉽게 말하면 아나타고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유배지고 그런 변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가진 게 없는 자라서입니다. 그런 가문의 배경 속에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예레미야를 불러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합니까? 나는 어리고 나는 말도 어눌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면은 움츠러드는 사람인데 나는 핸디캡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까? 나는 뭐 하겠습니까? 어린 예레미야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를 이미 복중에서 너를 이미 구별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지 않습니다. 너 입술이 아니고 너 배경 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이미 쓰기로 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바쁜데요. 내가 너를 쓰기로 했다. 그 문장에서. 나는 힘이 없어요. 그가 내게 힘을 주시겠다 씁니다. 우리는 마른 지팡이가 되면 됩니다. 거기 응답이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됩니다. 자, 1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뭐랍니까? 너는 어린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라 소리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소리입니다. 우리를 검성을 덮는 자로 주님만을 불렀으면 그냥 단단히 구원받고 할렐루야 충고는 아닙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기 원하는 자로 나를 씌우시기를 원하신다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비교회 성도들이 참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복받아라 복받아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인기가 좋겠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사명의 복이요. 전 성도가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성도가 빨리 이 부르심 사명을 해보아라. 할머니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지요? 눈물의 선지자 였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울보가 됐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눈물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로 삶을 시작한 것은 자기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자신은 그리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편안하게 내 말 하면서 내 가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다 섭니다. 이것도 실은 아픔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부를 때에 뭐합니다 안 갑니다. 나는 입이 너무너무 둔하고 뻔뻔합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방언도 안 터집니다 하나님. 뭘 가하랍니까? 내가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을 치유도 못합니다. 어찌 알았습니까? 절대 안 가요. 그런 나이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 거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자, 이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전할 메시지 때문입니다. 자, 많은 선지자들은 복받아라, 응답받아라 하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뭡니까? 자꾸 심판을 강조하거든요. 재앙을 강조로 씁니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심판을 받아라 쓰니까 이 말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보고도 말이요. 오직 예수라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온갖 것 저녁에 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말하니까 이거요 도안통은 못합니다. 못해요. 이 복음에 답이 안 나면 오직 예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고난 속에 집어여서 우리를 오직 예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쫓기는 메시지가 자꾸 왕들에게 너는 심판이 임한다 해결하라 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 예레미야를 오게 가다 버렸잖아. 예의 놈의 새끼만 못된 놈이라 집어여. 너는 막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냐. 좀 좋은 말 해라. 위로 말 해라. 하나님 시대에 맺어 어떻게 하겠어요? 듣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나팔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한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할 자라고 씁니다. 그 말씀을 전할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아파야 되는 거죠. 또 뭐냐 예레미야가. 자, 이 백성을 보니까 전 백성이 나라고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이 전부 다 이들은 상태투성입니다. 주의 백성이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고통 중에서 이 은혜의 문제를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자가 눈물쟁이가 된 것입니다. 현장의 아픔과 그 눈물을 본 자라서 오늘 성도님들이요, 이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한 여인입니다. 여고생 때 너무나 생기바다를 예뻤어요. 길을 가던 군인 하나가 예쁘니까 자꾸 접근하라는 것이요. 사랑한다. 쪽지를 계속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주말마다 찾아오고. 알고 보니까 파일럿이요. 공군 장교예요. 대학도 가기 싫어 무조건 나와 살자는 것이요. 대학도 안 보냈어요. 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사랑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뻐야 안 되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자꾸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유도 없어요. 의심을 하고 모든 게 이제 잡아놓은 고기라서입니다. 이제 내 여자 소리입니다. 이런 무지한 자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요. 그게 무지한 자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대로 여자가 안 되니까 맨날 때리고 고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거지답의 상태입니다. 온갖 성질을 다 버리고 어디 갔다 오면 다 따져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친정에도 말을 못하게. 왜? 서방이 잘 사는 알고 있는데 이 모습을 얘기를 못하는 거죠. 너무나 아파서 괴로웠습니다.
자살까지 결정했어요. 죽으러 가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전도자 만나가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예수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살 것 같아요. 이 눈물을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의 어머니 가거나 저기 짐승 같았는데 정말 지그되게 송기도 보기 싫었는데 이 눈물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니까 하나님 저 남편이 잡혔군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사건입니다. 그 남 얻어 터지고 수련회 술 먹고 얻어 터지고 나가지고 눈물 짜고 콧물 짜면서 코피 흘리면서 뭐 하는지 압니까? 잘 때 그 남편의 발을 붙잡고서 눈물도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자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 이 자리 무지해서 합니다. 주님 이 건져주세요. 눈물의 기도로 발을 씻겼어요. 거기는 3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업 안 하겠습니까? 이 눈물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말 하나님께 가마감독 시켜버렸어요. 한 번은 술 먹고 왔는데 또 때리려니까 여보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한 번만 이 복음 들어봐라. 내가 너무너무 좋다. 내가 당신이 밉지 않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 사랑한다. 술 취한 남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이 남편이 영접했다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당연히 그걸 미웠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무릎 꿇고 다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지금 어찌 됐게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이 남편이 완전히 이 아내를 다 첫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지금은 어디 가도 뭡니까? 딱 보호자가 돼가지고 이 복음의 큰 동료자가 되었다니까요. 언제? 눈물이 바뀔 때. 이게 바뀔 때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말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히브리 말로는 사게트입니다. 살구나무는 뜻이랍니다. 히브리 사람이, 대구 사람이 살이 잘 안 된다면서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게트를 소게트라 해요, 소게트. 이렇게 발음이 되어버려요. 이 살구나무는 무슨 뭘 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큰 추운 겨울처럼 얼음을 당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큰 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살구나무는 봄을 뜻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떠나줍니다. 이 복음의 피조자는 반드시 그들이 복음의 기본 소식을 통해서 소망이 있을 것이라 줍니다. 너는 빨리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라 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기후를 맞은 자가 있습니까? 이 살구나무의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까? 11절에 뭐랬어요? 12절에.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 백성이 떠나 영적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 내가 만드시게 되었어. 하나님 하신다 했잖아요. 이 복음을 선포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습니다. 너는 이 올바른 말씀 복음만 선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바꾸시겠다 했습니다. 내가 아니죠. 그분이 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고 우리 무지가 떠난다니까요.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자, 또
1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랍니까?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래 말합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어른들은 가마솥이 뭔지 알죠? 큰 쇠솥을 말합니다. 가마를 보나이다. 그런데 이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이 시대를 말하거든요. 재앙을 당자올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수르에서 얼음을 다니는 따다시 이 아수르가 막아 바벨론을 통해서 또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큰 얼음이 옵시다. 이 다가올 재앙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들이여, 쏟아지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부름받으니까요. 오늘 세상은 왜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자녀가 문제가 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니. 우리는 재앙을 막을 나로 불러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보세요. 1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여 이라. 얘거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돼요. 이게 파괴되어 있는 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쓰지 않아요. 모든 내게 처분은 다 뽑히고 파괴되고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새로운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심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심겠다. 그가 나를 새롭게 만들겠다 소리입니다. 오늘 어머니, 하나님의 방법은 보세요. 옛 것이 뽑혀지고 파괴되어야 됩니다. 무너뜨려져야 돼요. 이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불모 속에서 오직 소망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기 원하신다 소리입니다. 여기 있는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뭡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키다 소리입니다. 징계입니까? 회복입니까? 하나님 나를 주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자,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어떤 어떤 행편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만 의지해야 돼, 우리는. 어떤 어떤 문제로는 오직 그만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는 자들이 거룩한 주의 자녀다. 오늘 주님 나를 그런 자로 만들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큰 미래에 나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기 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이 축복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북쪽에 끓는 가마는 우리를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다. 이 예수님의 자리는 다 밀어내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곳에 누가 차지했습니까? 인간이 큰 만모소가 되어서 이게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예수님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차지해버렸다. 오늘 주님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돈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일을 갖다가. 하나님 능력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하려 한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의 재앙이라 소리입니다. 크면 제일이요 장땡이요. 재력이 많으면 장땡이요. 힘으로 하겠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을 나올 수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뭐가 들었습니까? 이 세상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새가 되어버렸다. 말을 빨리 들으면 안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시험 들지 말고. 왜? 이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래서 교회가 분쟁과 아픔이 있다 소리입니다. 세상의 법적이 다 고소가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공의 시대가 됐다. 교회가 없어져야 되겠다. 대체종교가 나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 친구 국민은행에 부장으로 이제 재임을 했는데 만났잖아요. 부산서에 있었습니다. 자기 형님이 교회 목사예요. 아들이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 있어요. 아, 이 목사 목회 잘 되고 있나? 요즘 힘들지? 잘 안 될걸? 교회가 자꾸 좀 안 되는 시대라면서 고민이 많겠다 하더라고요. 하는 말, 자기는 스님이 미국 뉴욕에서 간판 열었는데 막 신도가 모여던데요. 오히려 그쪽이 빠르지 않겠나? 농담 삼았어요. 미국은 보세요. 모든 대통령이 이 성경에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전부 권력의 힘입니다. 말씀이 필요 하나님 왜 세우십니까? 복음 전하고 세우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교환했어요. 이 예수 이름이 옛 노래가 됐다. 옛 노래가.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교환에 이 예수 이름보다는 은과 금과 돈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은과 금과 돈이 있으면 다 되지 않느냐? 요 이러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 오늘 보세요. 요 이러면 빙자해가지고 세속의 가치를 말하고 육신의 성공을 말하고 외행주의를 선포하고 큰 게 답니다. 무조건 다다익선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끝까지 복음 붙잡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벽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부활의 주님, 지금 역사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주님을 한 교회입니다. 비록 적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산정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자녀입니까? 이 세상에 똥과 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라 소리입니다. 우리마저도 이래 돼버렸다. 오늘 시대보다요. 하나님이 필요 없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주일 한번 예배드리면 땡이지 뭐 얼른 예배드립니까? 그 피곤하게 왜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오늘 회개고 돌아로서입니다. 너는 하나님 필요한 자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아닙니까? 너는 빨리 너를 찾으라. 너는 돌아오로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만왕의 왕 대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돈이 주입니까? 권력이 주입니까? 은과 금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라 소리입니다. 이 주인을 너가 모시라. 바꾸라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11장 오늘 35절에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그들이 목 잡는 양가가 지금도 아픔을 당하며 어려움 당한 것입니다. 우리 안벽의 성도님들이 이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예배는 낙양 버려진 곳,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 소리입니다. 이를 가라 소리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9절 보면 49절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고 그 현장을 본 자고 그 아픔을 본 자고를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은 빨리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의되어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4장 4절에 보세요. 자,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나 이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했습니다. 뭔 떡입니까? 보리떡, 개떡이 아니고 찰떡이 아니고 뭔 떡요? 생명의 떡. 이 복음의 떡을 줄 자가 없다. 백성은 많은데 전부 다 개떡만 갖다 줘요. 생명의 떡은 안 주고.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먹입니까? 내 자녀가 소생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 문제 치유될 것입니다. 육신 문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언제요? 생명을 줄 때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바울의 전도된 눈물은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원수로 행한다 소리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 때문에 복음이 다 막혀버렸다 소리입니다. 적당히 타협해 살아갈랍니까?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십자가의 도가 다가 되어입니다. 이게 다가 되어야죠.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찾았습니까? 디모데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라. 오늘 디모데가 전도자의 가슴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눈물을 본답니다. 이 눈물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고 이 현장을 여기에서만은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